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2달 또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 아직 교인 수가 많지 않고, 그러나 그 구성원을 보면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는 초신자이신 우리 성도님부터 또 은퇴 장로님, 또 연령대로 보면 20대에서 80대까지, 또 어떤 신앙생활 하셨던 배경도 각기 다르다 보니 함께 부르는 찬양을 어떻게 선곡해야 될지, 또 특별히 주일 설교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야 될지 심히 고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더 아름답고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어떤 묘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새해부터는 주일 말씀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일 설교를 창세기 본문으로 시작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한 권의 책으로 쥐어지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된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고, 또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천지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시간의 시작, 또 빛과 어둠의 시작, 그리고 또 가정의 시작, 죄와 타락의 시작, 또 죽음과 구원의 시작, 문화의 시작 등등 모든 어떤 일들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말씀 같이 읽으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로 들어가는 이제 첫 관문이고, 또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믿음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포함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물결에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25년 동안 MBC 기자, 또 워싱턴 특파원, 뉴스 데스크 앵커 등을 지내며 언론인으로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목사가 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자신이 쓴 그 시작에서 답을 찾다라는 이 책 표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창조가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동물적 본능에 따라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도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진화론에 설득되어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도 진화론적 산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먼지와 같은 무생물에서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생명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주장할 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진화가 시작되었는지 그 발생의 그 근원,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선언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기준이 되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태초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뜻은 기원, 시작 등 근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해라는 말은 무엇의 기원이고 무엇의 시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바로 시간의 시작, 시간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해라는 말은 막연하게 아주 먼 옛날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 시작점,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맨 처음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에도 창조 신화가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신이나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계기로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시간을 만들었다, 시간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이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작점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된 시간은 그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시간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된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이 공간을 말합니다. 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딛고 설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에 이 만물이 존재할 공간과 모든 원재료를 존재하도록 그 공간에 다
그 모든 물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이 밖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가 보니까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시간이 개념이 없을 때, 이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방식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온 땅과 온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본래 있던 것에서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매우 섬세하게 또 정교하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거대한 천체에 운행하는 모든 별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또 땅에 피어난 꽃들과 돋아나는 가녀린 이 새싹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없음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이 없다고 한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로서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고 대수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엄카가 있기 때문이죠. 엄마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마음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 수중에 내 상황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갔든지 아니면 모함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과정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패한 마음까지 그 영혼까지 새롭게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한 죄를 범했지요. 그 죄를 범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를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마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만드신 초월자 하나님, 또 시공간을 초월하에 계신 자존자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온 적이 없는 그들이 모세와 함께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 내몰려 광야를 지날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낯선 환경 가운데 막막하고 암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초월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3,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허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초월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특별히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전능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삶엔 의미가 있고 그 목적대로 분명히 항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또 이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도 창조의 믿음과 신앙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고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목표와 또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게 주어지는 지금의 삶이 비록 팍팍하고 여유 없고 참으로 우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2025년도 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평강 속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주어지는 삶이 비록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대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삶의 의미 있게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